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누군지 아시는 분?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미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왔는데 얼마나 변화하냐면요, 12사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들 기라성 같은 제자들 앞에서요 야고보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대표 목회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쓰셔. 나는 이게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여러분 그건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천하게 온 자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천하게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의 격이 예수님과 같은 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조 보냈고 각자 역할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국민은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국민이 주인이다 한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저가 전부 다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요 귀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을 천하게 보는데 왜 함부로 생각하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게 보일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어느 가정을 들어가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맞잖아요. 여러분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건요 소박한 것. 중국의 재벌 가운데 참 범죄하고 해가지고요,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 지금도 돈에 대해서 문제 일으키거나 마약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해하면요 무조건 사형시킵니다, 중국은.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재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7조가 있는 재벌이에요. 7조. 이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내가 뭘 다시 한번 태어난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성경이 없는 걸 왜 말아? 성경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로 태어나거나 지옥 불꽃에 태어나거나 둘 가운데 하나지, 태어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랬어요. 마지막 자기 할 말을 중국 정부로 남긴대요. 이 사람이 한 말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지금 내게 준 이 소박한 행복을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쉬울까 안 쉬울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 준 것이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염려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요 폼 잡으려고 100평짜리 집 사면 그 청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딱 혼자 살게 딱 맞게 살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성경을 딱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 복을 가지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면 진짜 복은 하늘나라 있다는데, 여기다 우리 너무 마음 둔 거예요. 내 몸이라면 예배당 못 나가, 돈 문제가 생기면 못 나가, 일가 친척이 찾아오면 못 나가, 친구가 찾아오면 못 나가, 내가 싫으면 안 나가.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딱 보면서요,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예배당 다닌다, 예배당 나간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늘 뭘 느낍니까? 아무리 숨겨도 돈 있는 게 느껴져요. 어느 사람은 남 안 알아주니까 막 지갑 내가 또 보여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돈 있는 데는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있는 거 자랑해야지? 예? 여러분, 온 집에 사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집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집은 저기 따라오지만, 여러분 큰 집에 70평, 80평, 100평, 150평 이런, 서울에 보니까요 100몇십 평짜리 연예인이 사는 집이 있더라고. 100평이 넘는데 어떻게 살까? 200평쯤 되는 거예요. 저 넓은 방에서 어떻게 살까? 근데 그 뭡니까? 과시입니다. 과시. 그만큼 큰 방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올 때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같이 교회 다니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믿음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런. 여러분 교회 나오면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조영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영 목사님이요, 교회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많다. 뻔은 뭡니까?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 조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를 접해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 직분 가지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할 것 없이요, 딱 하늘나라 보러 사는 사람은요, 일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왜? 첫째 중요한 건요, 그 사람 곁에 가면요, 내가 존귀해져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천하게 대합니까? 귀하게 대합니까? 자, 저보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천하게 볼까요? 귀하게 볼까요? 귀하게 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할 때 귀하게 볼까요? 천하게 볼까? 딱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게요, 그 목사님 찾고 있어요. 왜?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개척한 교회인데, 처음 다녔던 게 아니고 포항 가가지고 다닌 교회인데, 어쨌든 제가 이사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 바람에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상처가 됐다 싶어요. 이사가 갔기 때문에 교회를 옮겼지만, 내가 그 목사님 옆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적 마음을 아프겠구나. 오늘 주의적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하고,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해주며, 그 목사님들 네가 떠날 때 마음에 참 힘든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라. 그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야고보 사도가요, 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가요,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된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종되어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도 강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 주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나온 나를 인정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요, 믿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거의 없어요. 믿음은요, 저 사람의 삶을 누가 바꾸어 있습니까? 자녀가 바꾸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바꾸면 인생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고보가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 내 소원은 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함, 다 맞아요. 근데 다 맞아도요, 자기 갈 때는 다 가도
사람이 미안하죠. 자기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요. 아니면 막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그냥 어깨에 매가지고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한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뭘딴 뜻일까요? 왜 흩어있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 정확한 말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너무 핍박이 오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니까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자, 2절 봅시다. 어떤 편지인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들이 시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믿음이 좋은데 시험 당해. 근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시험 당하도 참으라. 하나님, 제가 왜 온전히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학생들 가운데서 제일 힘든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행정고시, 그 다음 뭡니까?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잘 통과하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직 공무원 5급 사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인데, 이 세상의 고난은요, 영광이 보장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요, 사법고시 1차 걸려서 그 경주 주민들이 막 춤을 췄대요. 근데 이 양반이 2차는 계속 안 돼.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지금도 고시 친다고 앉아있어. 그래, 돈이 없으니까 뭐냐, 자기 친구들이 다 법률사무소나 이런 거 하고 변호사하고 있는 친구 가지고 평화의 성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름만 평화성금이지, 지돈이지, 지용돈. 가가지고 5만원, 만원 주는 거예요. 친구 집에 다닙니다. 옷이 완전히 거지처럼 남는데, 그러면 그거 그만둬야지, 이제는. 정말 딱해요. 이 세상은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 기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그냥 합니다. 그냥 다 하거든 기쁘기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온전히 그래야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이것이 뭐냐, 믿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 믿음을 이루는 실현이야. 믿음 때문에 주는 고난이야. 여러분, 우리 운동하는 사람 있죠? 예, 등산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여기 운동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근육의 실현을 주는 겁니다. 이 운동하면요, 몸이 다 좋아진대. 내가 김신웅 장로님이요, 올해 85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만날 때 그분이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벌벌 떨고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기억해. 30년 전에. 목사님, 요새 목사님, 그분이 수어사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님 왜 이래 요새 건강하시고 나보다 앞에 막 그러가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선긋네. 내가 하루에 5,000보를요 굳은 각오하고 온대요. 건강에는요, 걷는 것, 그러면은 다리뿐이 아니고 장까지 다 좋아지니까, 여러분 못 걷는 분요, 걷도록 기도하세요. 병원가 도움 얻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을요, 그러면 근육이 좋아지는 거, 위장도 좋아지고 다리도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게요, 실현이 믿음의 실현이 믿음에, 이게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안다는 거요. 모른다 하면 괜찮은데, 너희 실현이,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면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나고 나면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는 육의 복만 받기 원하지만 영의 복을 받는 걸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영의 복을 받으면 어떤지 알아요? 영의 복을 받으면요, 환경에 안 묶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묶이는 이유가 뭔지 하면 이거 육에 묶이기 때문에 환경에 묶입니다. 육신을 쩐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쩐 자는 영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육신 쫓고 있습니까? 영을 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부족하게 없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 다가오는 시험이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피할 게 아니고요,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나 믿음으로 나가리라. 도전! 이 믿음으로 이기랴. 믿음 뭡니까? 하나님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한 방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좀 기대가 안 됩니까? 안 설레요? 내 인생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초라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영의 세계도요, 이 지혜입니다. 지혜. 현실의 삶도 여러분 지금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지만 많이 몰라요. 우리는요, 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난 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이요, 내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여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난 지혜가 부족하다. 이제 저는 하나하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목회도 맡기고요, 제 건강도 맡기고요, 하나님 제가 돈 쓰는 것도 맡깁니다. 꼭 써야 될 것 쓰게 하시고,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할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헛된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도와주고도 부모 원망 들어. 왜? 내가 네 얼마나 도와준다니까. 옆집 보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도와주는데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차 사준데 옆집 아들은 아버지가 벤츠 사줬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지혜가 없으면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혜로 없다면 그렇게 살 리가 있겠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닙니다. 우리는 뭘 구하냐면 지혜 안 구하고 뭘 구합니까? 주로 동그란 걸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할 때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을 대하는 지혜, 사람 만나는 지혜, 여러분 돈을 쓰는 지혜, 말하는 지혜. 말도요, 괜히 하고 나서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아끼셔야 돼요. 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해버려. 그냥 미안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 일미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모든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 모든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뒤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만 품한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 없으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할렐루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은 자랑하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이건요 영적으로도 낮을 수 있고 물질로도 낮을 수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 높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든 걸 누린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나 풍족하면 자녀는 누릴까 못 누릴까? 당연히 누립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풍족한데요, 그렇게 우리의 낮은 형제는 뭡니까? 내가 이 낮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얻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다 가난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영접했더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난 놀라운 게요, 우리의 개척할 때요 나온 성도들이요 정말 기어들어가다 기어나올 만큼 힘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다 풀리니까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도움이 아니고요 그냥 끝이에요. 끝. 사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요 물질로 올라가면요 그 사람을 낮춰줘야 돼.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이것 가지고요 더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자기를 낮춥니까 높입니까? 높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네 준 것은 이것 가지고 겸손하게 야 네 준다 이게 아니고요, 낮은 자세에서 쫙 섬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거예요. 야, 내가 힘들어? 근데 밥은 산다고 잘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힘들지만 용기 내시라고, 그동안 내가 무관심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높여주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바랍니다. 나를, 우리 형제님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식사도 함께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신 분인데 지금 힘드시군요. 이렇게 하는 것과요 내가 준다 달라요.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 이거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는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리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가진 거 쓰지도 못하고요 다 이 땅의 쇠잔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섰을 때 높아진 걸 바라봤습니까? 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낮음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진리 앞에서요 우린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누가 행복하십니까? 내가 낮아진데 여기 보면 아주 불쌍해 보여. 근데 이 사람이요 달라. 이 사람이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겠구나. 근데 높아져서 많이 가지고 있어. 여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고요 그냥 자기를 막 의시할 뿐이죠. 낮아짐이 안 보여. 안타깝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멸류관. 여러분, 낮은 형제는 왜 낮게 했냐? 생명의 멸류관 받으라는 거예요. 높은 형제는 왜 낮춰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도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각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하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대로 없으면 없는 욕심이 뭔지 압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욕심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여건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욕심을 갖지 않고 주어진 걸 겸손하게 알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밀관을 얻도록 모든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은 다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뢰이기 때문에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얻게 됩니다.